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결혼 후에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설득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북이스라엘의 뭐로 삼느냐? 국교로 삼습니다. 그리고 국교 삼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능력 있고 기적을 보인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수많은 바알 선지자가 전투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선포하니 불이 임하고 또한 가뭄으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게 하는 엄청난 사역, 엄청난 승리, 엄청난 기적 그 일을 누가요? 엘리야가 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나눈 본문 열왕기상 19장 18장이 끝나고 19장을 보면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기적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하루 만에 완전히 넋이 나갑니다. 영적인 패닉 상태, 번아웃 상태가 다가온 것이죠. 왜 그가 이런 상태에 이르렀느냐 하면은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너 똑같이 할 거야. 내가 똑같이 하겠다. 너 내가 죽이겠다. 너도 곧 죽는다. 이게 뭔가요? 살인 예고를 합니다. 살인 예고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마음에 지금 이세벨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행동을 하냐?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후반에 보면은 여호와여 응논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해요.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저 못난 사람입니다. 난 못난 사람입니다. 내 조상과 나를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난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이냐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이란 마음이 그 안에 생깁니다. 자, 신앙의 번아웃의 현상을 통해 우리 엘리야를 보면서 발견하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에 비교감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비교감과 열등감이 생긴 이 모습이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스스로 살아가다 보면은 열등감이 휩싸이고 스스로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라는 게 생겨요. 열등감으로 인한, 그리고 비교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으로 통해 오는 우울증이 마음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내 자신이 너무 하찮게 보이고 저 사람은 우월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5월 한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부모님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야, 오늘 학교 안 가서 좋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더 싫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PC방 갈래요. 집 밖에 나가고 싶어요.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진짜 딱 각을 잡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고통이에요 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에게 말로 받는 상처들도 분명히 부모님에게도 있겠죠.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툭툭툭 그 내뱉는 말들 있죠. 비교하는 말. 상처 될 거 알면서도 상처 받아서 자극받아서 좀 잘해보라고 하는 말. 상처 주려고 비꼬는 말. 요즘 말로 긁는 말. 긁는다고 해요. 긁혔냐? 그래서 긁혔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별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나 널 위한 말이야 하면서 따다다다다 하면은 상처가 너 다 마지막에 또 얘기하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마음은 어때요? 상처투성이가 돼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마음이 열등감이 생기고 나 조상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우울증 생긴 거는 칼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멀리 그냥 떠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이게 생겼는데 이게 단 하루 만에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제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아내만 봐도 아우 너무 이뻐요. 근데 아내가 뭔 말하면은 나 또 긁혔냐 하면서 그 한마디에 이게 사단은요 정말 좋을 때에 어떤 상황 하나, 말 한마디, 어떤 포인트 딱 하나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사단의 힘입니다. 한순간의 말로, 한순간의 상황으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사단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항상 깨어 있어 영적인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정도와 모습은 다르지만 사단의 공격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번아웃이 오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본대요.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나의 시선이 지금 자신에게 향하고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 나를 봅니다. 이 형편을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악순환입니다. 신앙의 번아웃이 와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다가 그것을 보다가 더 번아웃 되어버리는 그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형편은 이세벨이 지금 나한테 말한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똑같이 할 거야 라는 이 말도 있지만 당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세벨의 말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는 도대체 뭐 했냐? 그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뭐 했냐? 다 숨었어요. 핍박받아 죽거나 다 동굴로 숨어 들어가거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엘리야 상황 보면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위대한 일을 보인 상태에서 이세벨의 말에 듣고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태에 자기를 도와줄 동역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야를 생각을 할 때 위대한 선지자지만 외로움과 고독의 선지자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나 홀로 이세벨을 맞서고 있다라는 고독과 외로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외로움, 고독, 그게 이 엘리야의 형편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동역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지체와 동역자가 귀한 것입니다. 함께 천국 바라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늘 소망이라는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구역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잘 알잖아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보면은 만나지도 못하고 여기 저기 한 명, 두 명, 세 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때 댓글로 보고 싶어요. 잘 지내시죠? 온라인 예배일 때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잘 알지 않았습니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동역자와 구역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과 구역 되시기를,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의 엘리야의 시선과 19장의 엘리야의 시선의 차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의 때와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들은 시선의 그 차이, 18장과 19장의 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냐?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말과 홀로 서 있고 있다는 외로움과 고독이 너무 커 보여서 그 전날 바라보던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향한 나의 시선을 놓지 않는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 도망치는데 어디에 가죠? 브엘세바에 갑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중에 가장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가장 남쪽 땅, 도망쳐서 가장 밑바닥까지 간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요. 사병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브엘세바에 어디에 갑니까? 엘리야가 브엘세바 19장 4절 말씀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를 들어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요.
브엘세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남쪽 땅, 가장 밑바닥까지 가고 있는 그곳에 있는 로뎀 나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 평화로운 나무, 그냥 그런 아름다운 잎이 넓은 그런 나무인가요? 아니요. 그 부름트리라고 해서 그 대싸리 나무 아시나요? 대싸리, 쌀이 빗자루, 완전 그냥 선생님한테 뒤집게 맞던 그 빗자루 같은 고 빗자루, 그 쌀이 나무, 대싸리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딱 이파리가 넓어가지고 그늘이 지고 저기에 누우면은 시원하겠다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대싸리 나무, 저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보이는 저 나무, 조기 밑에 들어가서 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싸리 나무, 로뎀 나무, 잎도 없고 줄기가 하늘로 쭉쭉 뻗어서 그늘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그 나무의 그 열매 있잖아요. 심지어 그 나무 열매는 독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쉴만한 나무인가요? 쉴만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대싸리 나무에 로뎀 나무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서 이제 해석을 했냐면, 이 나무가 그래서 시궁창 나무라고, 진흙 구성이 있는 진흙탕 나무라고, 그리고 저주 나무라고, 죄송합니다, 자살 나무라고. 원고를 잘 봤어야 되는데 시궁창, 진흙탕, 자살나무, 이게 저희가 생각하던 로뎀의 의미일까요? 나무 자체를 보면은 그 나무는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정리합니다. 브엘세바, 도망쳐서 이스라엘 그 땅 끝까지 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브엘세바의 한 로뎀 나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 끊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밑바닥, 시궁창 진흙 속까지 들어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순결은커녕 가장 비참한 선택의 순간까지 간, 죽음만이 답이라고 여긴 엘리야의 상태를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로뎀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학교앞 전도를 갔는데 참 생각이 많아지고, 아까 중등부 때도 말씀 나눴지만 세상에 있어서 교회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이가 이제 하교를 하고 교문을 나와서 뛰어가고 있는데 그 전봇대 앞에 넘어진 거예요. 전봇대 앞에 넘어졌는데 이 친구가 꽈당 넘어지면서 신발이 벗겨지고 운동화를 이제 신으려고 딱 했는데 반팔 입은 그 여자 아이의 팔에 칼자국이, 커터 칼 있죠. 그게 착착착착착착착착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 의도적으로 그거는 상처가, 넘어져서의 그 상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까진 게 아니에요. 칼자국이 파파파파파파파박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냐라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그 아이의 팔을 보니까 제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조금이나마 말을 나누고 싶었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또 다른 마음은 내면의 소리가, 이 아이가 날 거부할 거 아닌가. 그때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 나눴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팀들하고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나눴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도 누군가엔 딸이겠고 누군가엔 손주겠죠. 재미난 것은 저도 그렇게 사역을 오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그런 애들을 봤습니다. 청주에서도 보고, 인천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봐요. 에이, 뭐 그런 애가 한두 명이겠어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는 봐요.
우리 아이들 중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없을까? 혹은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방황과 힘듦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린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 눈물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그의 지체를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찾아오셔서 천사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분이 뭘 하시냐? 5절 말씀 보면은 그를 어루어 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어 만지십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어 만져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루어 만지셨다, 히브리어 말로는 모든 것을 받아 주셨다를 말하는 게 어루어 만져 주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받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도망쳤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너 선지자잖아. 하나님의 선지자면 이렇게 해도 되니? 도망가도 되겠어? 왜 거기까지 갔어? 브엘스베까지 갔어? 왜 죽을라 그래?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네가 그 형편이냐? 아니잖아. 너 선지자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루어 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아주시는 분, 그저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와서 안아주심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떠난 그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너 왜 나를 모른 척했냐? 너 나를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시지 않고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그 뻔뻔한 모습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안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아오시고 어루어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어루어 만지면서 음식을 지금 공급을 하는데, 중요한 표현이 뭐냐? 일어나 먹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2번으로 나와요.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번에 나눠서 먹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회복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단순간에 탁 일어서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때에 지금 당장에 회복이 안 된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지금 일어나기 힘들다고, 조금 회복되는데 지금 회복이 덜 된 것 같다고, 나 그냥 포기해버릴 거라고, 믿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갈등과 문제가 고통이 있을 때 이게 점차적으로 주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가실 건데 그 인내를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마음이 회복되거나 신앙의 번아웃이 오거나 가정의 회복이 안 되거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라 할 때에, 아니요, 회복을 위해 시간 가지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오지 않았지만 9절에서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 게 말씀이 무엇이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9절에도 나오고 13절 말씀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2번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갈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뭡니까?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회복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힘입어 회복되어서 주의 나라로,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목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우리는 주의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와 같이 낙심하던 자를 찾아가 사랑을 전하는 삶. 주의 천사는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를 찾아간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 주위에 낙심하거나 외롭거나 삶의 힘듦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주의 천사와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시간에 버스 2대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그 경운기 덜덜덜덜덜 그 밤골 마을에 살았던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모인 그 중학교 안에서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로 비아냥거림이 되었고 뉴스에서 이단 사이비 사회의 문제가 거론되면 너희 교회도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희 아빠도 가짜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의 그런 말이 그냥 그걸로 끝나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이런 말들이 목사인 아빠가 믿고 집에 가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생활에 그렇게 애들이 막 놀렸어요. 심지어는 어느 날 중학교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뭐 이제 교회에 이제 대한 비판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늘이 달리면 매주여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막 수업 시간 때 그렇게 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주 많이 달려 있는 집 쟤네 집이에요. 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제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같은 반 친구가. 그래서 그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노래를 안 듣고 있었어요. 노래를 안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던 정안은 공주와 천안 사이에 있는 면단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공주 시내 놀러 가자라고 일요일날 놀러 가자 하니까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목사가 랑해 하는 거예요. 지에 그거를 제가 듣는데 더 들렸잖아요. 근데 못 들은 척 그냥 이어폰 꽂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를 향한 비아냥과 이런 것들이 저에겐 또 뭐로 표현되냐면은 아빠에 대한 싫음. 우리 아빠가 직업이 목사인 게 싫다. 그래서 집을 떠나고 싶어서 결정한 거야. 난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뛰쳐나가겠다. 거기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해서 실제로 진학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이 기숙사에서
그 유명한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 축구라고. 한 3시, 4시쯤 일어나서 일어나라 기사 우리 축구하자 하면서 선배들이 끌려가서 못하는 축구도 하고 공도 차고 하면서 축구도 하는데 중간고사 때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요일 날, 주일 날 그걸 하니까 그거 마치고서 공부했지, 축구했지, 다리 도덜도덜거리지 또 1시간 30분 걸려서 또 공주시 정하면 광정리 가서 광정교회 또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오니까 졸았습니까 안 졸았습니까? 졸았죠. 어디서요? 성가대 복 입고서 또 맨 앞에서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자니까 저는 그때 불이 임하구나를 그때 느꼈습니다. 언제 임하냐? 어머니가 뒤에서 나의 등짝을 때렸다 안 때렸다? 때렸다. 그래서 불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불이 내 머리에 와가지고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래도 나가야겠다고 그래도 매너는 있지. 기도 시간에 나갔어요. 세미나실 가방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있는 그 버스 카드만 챙기고 학교로 갔다 안 갔다 갔어요. 갔는데 중간고사 기간 때 공부하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그 사감 선생님 오셔가지고 선지명 아버지 오셨다. 제가 한 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빠가 딱 오더니만 여기서 한 장 집사님이 정도 거리였는데 제가 좀 가니까 가방을 그냥 쭉 주면서 내 여자 울리지 마라 하고서 괜찮죠? 내 여자 울리지 마라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일에 칼럼을 그 매주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써주시는 것처럼 칼럼을 써주시는데 제 평생 그 칼럼을 적어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다퉜습니다. 속상한 것이 많았을까요? 집을 뛰쳐간 아들, 빈 아들의 방을 보며 덩그러니 있는 아들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시험 기간 문제집과 기숙사에서 사용할 물건이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찾아가 가방을 건네주려 들었는데 참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짊어지고 갈 삶의 무게라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산다는 것, 남들에게 화도 내고 싶고 속상한 부분을 말하고 싶어도 혹여나 아빠의 사역에 짐이 될까봐 속으로 삭히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기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 목사이기 이전에 아빠로서 참 잘해줘야 된다는 아빠로서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화이팅. 아빠는 아들의 가방을 들며 아들이 짊어지고 갈 삶의 무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거를 읽고 나서 누군가는 그런 말 적고 아빠한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말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지 못했지만 그때 나무라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저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 마음이 20년인 지금 이때에도 그렇게 생각납니다. 찬양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연약한 마음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주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회복되어서 사명 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아픈 세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뎀나무 자체는 절망의 나무입니다. 독이 있어요. 그늘도 없습니다.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뎀은 하나님으로 완성됩니다. 로뎀의 절망과 시궁창과 자살이라 불리는 그 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신 그 찾아오심과 안아주심으로 로뎀은 평안이 됩니다.
그곳이 쉼이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궁창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흙통 그 구석에서 허덕이는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발버둥치며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그곳에 그분의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가 만져주시면 그곳이 회복과 평안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안깁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달려나가는 대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